2025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모이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낮은 마상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 주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저들을 지난 한 일주일 동안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고 이 분주복잡한 세상에 저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모든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 꿇고만 저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장소로 이전하게 됨을 주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많이 전가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위에 수종들고 있사함에 조금 더 평온치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신앙의 자유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사상각동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사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영지주의적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군다나 이 본문에서 보면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고 또한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유대인으로 목수로서 또한 랍비라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 혹은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에 불과하고 무덤 속에 썩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나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종교 지도자 혹은 교주들이 보면 다 무덤 속에, 역사 속에 갇혀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도 아니고 승리자도 아니며 성천도 없었으며 보좌 우편에 하나님 곁에 가가 있을 수 없으며 만왕의 왕 통치자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선한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헛것이라는 말을 empty, 다시 말하면 텅 비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텅 비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왜 어떠냐? 사탄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는 죽게 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릅니다. 왜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 사망의 권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버려야만이 이 사탄이 계속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탄의 지배 속에서 예수님이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덤에서 갇혀버렸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헛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어찌 보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부활절, 또한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3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탄생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전부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셔서 뭐합니까? 좋은 말씀 가르치고 윤리 도덕 그것만 가르치고 부활이 없다면 무덤 속에 갇혀버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의 육신이 썩어버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헛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 앞에 그들은 절대 절망했어. 왜냐하면 자기를 이끄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혼비백산, 아이고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차있어. 절대 절망했어. 또한 자기가 믿고 있던 메시아, 힘으로 인해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세상적 메시아를 갖고 있던 그들이 추앙하던 그 지도자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제자들은 절대 절망에 살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또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만나시고 또한 500여 형제들에게 500명에 되는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이십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 절망했어요. 절대 희망을 못 받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적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신앙이 희미해지고 나약해지며 나태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 죽었던 믿음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해방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말을 상대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죄사함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두 가지의 결과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화해의 사건으로 확정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는 구속자적 사건이며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일이지만 그것은 저게 다른 종교도 다 외칩니다.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뭐 악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라, 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 그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가 처한 죄 문제, 죽음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를 예소할 수 없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슬픔에 잠겨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서 가는데 이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부활의 없이는 십자가 사익이 무효화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인 메시아가 자기도 사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냐? 사망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부활이 없다는 것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썩어져 버리고 오늘날까지 무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어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용서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직도 죄인 모양, 아직도 어렵게 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자존감을 갖고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자신감과 아이덴티티가 없고 항상 사탄에 끌려가고 사탄에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인사가 뭡니까? 평안하냐? 예수님은 평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평안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이다.
우리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줍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래에 올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따라서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렇게 천국 갈 백성들은 미리 이 땅에서 준비를 하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장차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남아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상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부활 소망이 있기에 거룩한 삶, 절제된 생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누리는 그러한 쾌락과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들은 생명과 물질도 아낌없이 희생하였습니다. 사실 부활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헛되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헛것입니다. 세상 일만 추구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하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만큼 자족합니다. 과히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또 사용하고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또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에 더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바보같이 자존심 꺾어가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통스럽게 참으며 살았을까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왜 자기 몸을 관리하고 또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인기에 이렇게 함으로 인기를 누리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과 싸우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하고 자존심이 꺾이고 나약한 존재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가진 자는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교적 삶을 사는 이유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구별된 삶,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삶이 다르면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내가 영원히 사는 부활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는 것이.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 존재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인 삶에 타격을 주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사나? 나그네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세주의적 신앙인가? 사상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하되 거기에 올인하며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 자들은 소망이 있기에 거룩한 삶, 절제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잠깐만요. 천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처음으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천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묘목을 심었습니다. 요만한 거, 손가락만한 묘목을 심었는데 그 사과가 열까요? 보통 한 4, 5년, 6년, 7년 돼야 사과가 하나 열립니다. 그 천년면을 보고 이 사과나무는 색깔이 어떻고 맛은 어떻고 품종이 뭐다 하는 것을, 물론 묘목 심을 때 품종을 알고 심지만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농부가 그 열매를 얼마나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겠어요. 왜? 이제 내년부터 후년부터 점점 더 열매가 많이 맺는 거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몸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지만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논할 때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살게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또한 생명에 대해서도 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둘째 사망이 있을 때 부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시 말해서 사망의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그래서 생명도 첫째 부활에 있고,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 열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몸의 부활까지 얻는 것을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앞으로 미래 시제는 will be,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얻는다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가지지 못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이 새롭게 되고 첫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둘째 부활이신 몸의 부활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에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영광된 부활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동시에 살리는 영이십니다. 한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같은 원리로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주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주일이 뭡니까? 부활절입니다. 매주일 부활절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안식일 토요일 날 지난 후에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하자, 부활절을 주일로 하자, 이렇게 제정했어요.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을 믿고 부활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이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고 확정하고 내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희미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것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여하고 이뻐했지만 그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 되고 그 원령에 따라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고 또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야 되고 걸어갈 때가 되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누워있는 행동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 있다면 그 아이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활기찬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부였고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몸의 부활도 기다리며 목적지를 향하여 이 세상에 뿌리를 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또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어려움도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원한 삶도 무너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부활되고 우리의 소망도 부활되고 우리의 삶도 부활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또 사단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이 해방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구여오니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너니 내 모든 삶의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구여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너니 내 모든 삶의 널 충만하네. 선한 사랑 담아진 후에 보이주니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물을 주님을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구여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너니 내 모든 삶의 널 충만하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황성 칠레 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 집회를 드립니다. 5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잊혀지라 마음 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려운 사람 되어서
구원의 새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